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즉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함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한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강림절을 지나며 성령 강림과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새로운 땅을 향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만 나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살인죄에 대한 도피성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정복할 땅의 몇 가지 성을 도피성으로 정하셨고 정말 오늘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 22절 이하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제 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구미전자고등고를 다녔는데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종교생이 대부분 다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생이라 봐야 17살, 18살, 19살 한참 장난이 심할 때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듣기로는 그 기숙사 안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밀쳐서 아이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찮게 예기치 않게 고의적이지 않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정말로 끔찍하게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저지른 아이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그 일을 당한 그 가족들의 슬픔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고 한 것도 아닌즉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뭡니까?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에 숨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만약에 이 사람이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삶을 살아가고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본다면 얼마나 속에 또 불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슬픈데 내 아이는 죽어서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데 그 일을 저지르는 아이가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다닌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에 피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피성에 갇힌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비록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살려두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30절 말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누가 일부러 누군가를 살인죄를 누명씌우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을 한 사람만 두고 하지 말고 여러 증인들,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을 통하여서 그것을 판단하라. 아주 신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 더불어서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여기 속전은 돈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련해주고 보호 내지는 감금의 의미가 있었다면 고의로 한 것은 돈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돈이 많으면 그 당시에 함께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말이에요, 함부로 대하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 미우니까 죽여버리고 내가 돈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도록 한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중하냐. 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서 땅이 울부짖는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땅이 더럽혀지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 법으로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악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겠으나 하나님의 이 법 정신은 뭐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러면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성에 갇힌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나오지요. 28절 이하.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함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욤 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간이 갈수록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고쳐지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무한히 절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희망입니다. 절망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고, 절망조차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죄인인데 구원하셨으니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해방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나를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령 강림제를 지나면서 그 붉은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적셔져서 정결하게 주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성령 강림의 절기를 뜨겁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만 더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의 말씀 따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